레위기 10장입니다. 1절로 3절. 나답과 아비후, 즉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제의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현재 제단 가동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고요.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 그날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려다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향로를, 각기 향로를 취했습니다. 향로로 번역되는 마흐타는 제단으로부터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제단의 마흐타는 향로라 칭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거기에 제단 불씨를 담아 내성소로 들여와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이 향로가 아닌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일단 각기 향로를, 즉 자신의 향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석가들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이 자신의 향로는 자신들이 마련한 향로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16장 17절 18절에서도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고라 일당은 각기 자신의 향로를 들고 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제의를 실행하려 한 셈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은 거기에 다른 불을 담아 옮겨서 내성소 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불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이어지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얘기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배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술에 취해 신중하지 못했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제의를 수행하려 했는지 모르죠. 직전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율을 느끼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쁨의 탄성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은혜의 절정을 맛본 후에도 즉각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죠. 본문은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극과 극의 사건이 연이어 벌어집니다. 최고조의 영적 체험 직후 제사장들은 즉시 최악의 불법을 행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그들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불이 직전에 제단 위에 내려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태웠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은혜의 불이었고 다른 한 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성막 직무를 다하는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분 자체와 옷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성막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속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씀에는 만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 징벌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역시 자신의 신성을 침해한 자들을 징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4절 7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다 즉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송장은 내성소에 눕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나답과 아비후의 송장을 메고 나가도록 시킵니다. 아버지 우시엘이 고핫의 아들이었으므로 그들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장례에 대한 몇 가지 단서가 나타납니다. 원래 제사장은 송장을 만져서는 안 되지만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 송장을 만지며 장례를 주도할 수 있었고 형제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왜 이때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거룩한 성막, 성전 내에서는
제사장들이 직계인 형제 제사장의 송장도 만져선 안 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집에서만 직계 가족의 송장을 만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내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사람들은 레위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회막 내부로 들어가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는 지적이죠. 실제로 평상시에는 레위인이라도 회막 내부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죽게 된다는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보세요. 그리고 어떤 랍비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내성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죽은 것이라 해석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시체들이 밖으로 굴러나왔다 주장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내성소에서 사망하면 언제나 그런 기적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레위인의 내성소 진입이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내성소에 심지어 지성소에서 죽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특별하게 레위인의 성손의 입장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막 성전 내에서 제사장은 결코 송장을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민수기 4장 5절 이하 견지에서 제사장 송장 치우기에 합법적 방법이 추론 가능합니다. 추정컨대 제사장들이 회막 내부 기물들을 모두 보자기로 덮은 뒤에 레위인들이 들어와 송장을 치워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입장할 때 사망할 것을 대비해 끈을 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전설로 성경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속죄일에 지성소에 입장할 때 대제사장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애곡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금지는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날은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망사고가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애곡을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재차 엄습해서 온 회중도 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이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용인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나가 장례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하는 말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 위에 뿌려졌다 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즉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따라서 회막을 섬기는 막중한 일을 하다 중단하고 장례에 참석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더구나 그날은 제단 가동식을 위해 중대한 첫 번째 제사들이 드려지는 중이었고 아직 행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막을 떠나선 안 되었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그들이 다른 불로 잘못된 제사를 드린 배경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 직무에 임해 판단력을 잃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금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성막 직무의 중대성을 경고하기 위한 원론적 지침이었고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와 그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에게는 직무에 있어서 죽음의 경고와 더불어 대단히 주의 깊은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정신과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영광의 불, 심판의 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할 것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모세는 그날 제단 가동식의 마무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것은 제단에 태우고 남은 제물들을 처분하는 것이죠. 이 마무리 절차가 상세히 점검되는 이유는 그것이 제사 전체 효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12절에서 모세는 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소제물에 남은 것을 제단 곁에서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제물을 먹는 장소는 거룩한 곳, 여호와 앞에서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여기서는 제단 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 구절에서는 거룩한 곳으로 명시되고 있죠. 따라서 제단 곁은 앞서 밝힌 대로 물두멍과 본당인 회막 입구 사이 제사장의 활동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어 모세는 화목 제물 고기 중 제사장 몫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레위기 7장 30절 이하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죠. 제사장들은 그것을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므로 그곳은 성막안이 아니라 제사장의 처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정결한 것이고 진영 밖은 부정한 것입니다. 다만 진영 밖에는 별도로 제를 버리는 장소인 정결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5절의 화제물의 기름에서 화제는 아마도 음식 봉헌물이 더 나은 번역일 것입니다. 어쨌든 화제는 화목제를 말하는데 따라서 화목제의 기름 덩어리, 아마도 두 콩팥과 간엽을 함께 포함할 텐데요. 기름 덩어리를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와 더불어 제단 옆에서 요제로 들어 올린 뒤 기름은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으로 돌렸습니다. 16, 20절입니다. 남은 제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사장들에게 상세한 지침을 내리던 모세는 마지막으로 속죄제 염소에 대한 지침을 주려고 염소를 찾았습니다. 원문은 찾는다 하는 동사를 연이어 사용함으로써 모세가 속죄제 염소를 샅샅이 뒤지며 찾았다는 뉘앙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미 그 염소의 남은 잔존물들을 불태워 없었습니다. 원어로 사라프라고 하는데요. 태우다라고 하는 동사가 제의적인 태우기가 아닌 일반적 소각을 의미하는 사라프인 것으로 보아서 염소 고기를 분명 진영 바깥으로 반출하여 태웠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격노했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속죄제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므로 성막들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 짐승이었던 소는 제단에 태우고 남은 잔존물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보내 태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속죄제는 먹는 속죄제와 태우는 속죄제로 나뉘었습니다. 그 기준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첫 번째,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는 태웁니다. 두 번째, 피가 내 성소와 지성소에서 뿌려진 속죄제도 태웁니다. 앞서 바쳐진 소의 속죄제는 아론의 집안을 위한 것, 즉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밖에서 태웠습니다. 반면에 회중을 위해서는 순염소가 드려지고 그 피는 마당 제단에서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이 염소에 남은 살코기는 제사장들이 먹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규정이었죠. 그런데 아론과 두 아들들은 그것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왜 모세가 아론이 아닌 두 아들에게 규정을 위반했는지 따진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아마 아론의 권위와 위신을 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 진술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 논쟁은 속죄제 기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그들을 속죄하도록. 요컨대 제사장이 속죄제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백성들이 속죄를 얻는다는 진술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이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그분이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해서 그것을 속죄제 고기가 아닌 속죄 제물 자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고기를 먹어서가 아니라 속죄제를 실행하여 제단에 피를 뿌린 것이 제사장의 죄를 담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동시에 그는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해서 나사 아본이라는 원어를 죄를 담당하다가 아닌 죄책을 담당하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죄와 그것의 결과인 죄책은 다른데 여기서는 죄의 책임만을 제사장이 지고 간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 죄책을 속죄일까지 짊어지고 간다고 주장합니다. 속죄일에 비로소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어
모든 제사장들의 죄책을, 그것은 곧 제사장들에게 1년 내내 옮겨온 회중 죄책이죠.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 위에 전가하여 제사장들의 죄책은 면책되고 아사셀이 그것을 넘겨받아 광야로 옮겨갑니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될 수 없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레위기 16장 21절에 나타나는 중대한 해석상 문제 때문이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악행과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데,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불의 이것만 죄책이고 악행과 죄 이것은 죄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죠. 셋 다 죄 자체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죄들을 지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적 모순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문장은 명백히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것을 속죄제의 고기로 간주해야 마땅합니다. 속죄제 고기를 먹으면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하게 되므로 결국 속죄를 만든다 해석하는 것이 구문론적으로 가장 자연스럽죠. 17절 하반절에 제사장들에 의한 나사아보는 죄의 제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담당한다 하는 말은 죄의 제거를 의미하죠. 그 죄는 죄의 고백이 수반된 안수를 통해 짐승에게로 전가되어 속죄제 고기는 더럽혀진 상태입니다. 만약 그 죄가 심각하면 고기의 오염이 심해 밖에 태워서 그 죄를 말살하고, 가벼운 죄라면 먹을 만해서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제사장이 섭취하여 죄를 없앱니다. 평일 속죄제에서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모세와 아론 논쟁에서 속죄제 고기의 처분이 매우 중요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중의 죄를 말살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세의 분노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 속죄제가 마지막 과정에서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경로한 더 큰 이유는 그날 이미 두 제사장이 규정 위반으로 사망하는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또다시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유연성이 발견됩니다. 구약 율법은 일반적으로 문자적인 준수를 요구하지만 가끔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적 적용에 융통성이 있었다 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교체하는 진설병 상해떡은 독점적으로 제사장들이 먹어야 하지만 다윗과 굶주린 그의 일행들이 매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에게서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우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규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속죄제 짐승의 섭취는 죄를 제거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수고비로 먹도록 주어진 것이었기에 그들에겐 특별한 보너스이기도 했죠. 그러나 아론은 그날 두 아들이 죽은 비극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그 고기를 기쁘게 먹을 수 있겠느냐고 항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길 리 만무하다는 것이죠. 이 해명을 들은 모세는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웠다 해도 고기에 묻은 죄가 말살되는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하는 점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고기에 변형된 처리 방식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사장들은 죽었지만 제사는 진행된다. 규정이 어겨졌고 모세는 분노한다. 규정은 어겼지만 죄는 용서되었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